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꽃을 가꾼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꽃을 가꾸려면 꽃에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비추는 쪽으로 꽃을 옮겨주고 또 잎사귀가 누렇게 되면 가지치기도 해주고 꽃이 좀 시들시들하면 거름도 주고 영양제도 줘서 꽃이 잘 자라도록 화분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꽃을 사랑하는 겁니다.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꽃을 가꾸지 못하고 그냥 방치합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해지고 다 썩어버립니다. 꽃이나 화분을 사랑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지요. 꽃을 사랑하면 그 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꽃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꽃이 피면 내년에 또 꽃을 필 것을 기대하면서 꽃을 잘 가꿉니다. 그래서 꽃에 향기가 나고 나비가 날아오고 벌들이 몰려오고 새가 오면서 그 꽃은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사랑으로 잘 가꾸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마무리도 사랑으로 잘 가꾸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마무리합시다.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전부 가식이 되고 가짜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흘러가게 되는 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마치 뷔페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뷔페는 여기 센텀에 있는 무슨 뷔페예요? 파티 뷔페에 제가 가서 한번 배 터지도록 먹어봤는데 한 8접시 이렇게 먹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먹으시죠? 그날 저녁에 우리 할아버님, 돌아가신 할아버님 구순 잔치할 때 아침 점심을 굶었습니다. 이제 굶고 가서 뷔페 가서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또 밤에 야식을 먹느냐 안 먹고 집에 남아있는 간식을 먹느냐 먹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이나 라면 또 먹지 않습니다. 왜? 뷔페 가서 실컷 먹었기 때문에 8접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다른 형제의 죄나 상처나 쓴뿌리나 실수에 대해서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공로를 붙들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
여기에서부터 샘이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기쁨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러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 그것은 거짓말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형제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형제가 미워 죽겠거든, 가족이 미워 죽겠거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을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뭐냐? 기독교의 사랑이 주여 주여 믿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막 산에 들어가고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인가? 그것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충만하게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가족 간에, 가까운 사이에 간에, 같이 혈육 간에 살다 보면 피부를 맞대고 살다 보면 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가족에게서부터 받습니다. 부모가 된다 하는 것은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처를 자녀에게서 받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뒷바라지 해줬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줬는데 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놓으면 그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죠. 부모는 끝없이 사랑으로 그 자녀를 받아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대부분 어릴 때 가족에서 형성이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죄와 허물과 쓴뿌리를 가족 안에서 받아주는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람은 커서 자기도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상대방의 실수와 죄와 쓴뿌리까지 다 받아주고 상처를 다 받아주는 그런 폭넓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부모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정을 가출해버리고 형제와도 단절해버립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저 형제 얼굴 보나 저 형님 얼굴 보겠나 내가 이제는 연을 끊어야 되겠다. 부모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수십 년간 받아온 그 사랑을 단절해버리면 마음이 편하냐? 그렇지 않고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지만 상처를 끌어안고 품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상처를 지고 또 채찍에 맞아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상처를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상처를 받는 것을 감안하는 겁니다. 상처만 있느냐? 상처 후에 영광의 면류관이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면 상처받지만 상처받으면 그것이 아물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로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린다 이러죠. 뚜껑 열리게 하네. 오늘따라 분노하게 하네. 그래서 분노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데 분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분노를 쏟아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날 분노는 그날 저녁에 밤에 풀어야 됩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분노를 그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버리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심장만 상하고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다 풀어버리라. 혹은 그날 싸웠으면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다 쏟아내버리고 풀어버려야 됩니다. 분노를 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분노를 하면 입으로 쏟아버리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쓴뿌리와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분노를 잘합니다. 별만 아닌데 흥분해서 분노를 쏟아내버립니다. 억지로 꾹꾹 참다가 폭발하는 것이 분노인데 분노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고 사랑은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꽃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화분을 향해서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물을 주면서 아이고 잘 자라네, 예쁘네, 이런 말을 제가 우리 비전 센터에 있는 우리 카페 브릿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제가 합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화분이나 꽃이 다 들어요. 피조물, 하나님 피조물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사랑해라고 하면 그 물을 줄 때 그 물이 그런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물 모양이 육각수 예쁜 모양으로 그 결정체가 형성이 됩니다. 주면서 나는 너 싫어, 억지로 내가 사실 물을 준다, 미워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 결정체가 왜곡되면서 그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뱉는 이 말이 70%의 내 몸에 영향을 줍니다. 신경학적으로 뇌는 청각을 통해서 이 회복과 안정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통과할 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서 긍정적인 말을 뱉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하루에 대해서 기뻐하는,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라 했는데 오늘 하루를 이 무더운 날씨를 내가 잘 견뎌야 되겠다. 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 또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어떤 말일까요?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저 인간 때문에 속 디비 죽겠다. 못 해먹겠다. 저 인간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안 되겠다. 니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이게 이제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을 이제 뱉으면 이것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몸의 70%의 몸에 물로 되어 있는데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라 죽겠네. 그럼 맨날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도 피곤하고 그 다음 왜 자꾸 피곤하다고 자꾸 입을 뱉으니까 그 다음 날도 피곤하고 그래. 저도 사실 이 무릎 수술 7번 하고 마취하고 총 카운트 해보니까 13번이에요. 하반신 마취하고 이렇게 한 게 13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막 피곤해 사실은 눈알이 빠지려고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막막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이 있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못 살아주겠다, 저 인간 때문에 속 디비져서 못 살겠다, 더 이상은 이하고는 안 되겠다. 자,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꾸 뱉으면 그 말로,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화분을 가꾸듯이, 나무를 가꾸듯이 우리 인생을 사랑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자꾸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오늘 하루 내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말을 뱉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세 번째 용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 생각에는 하루에 7번 정도면 굉장히 많이 용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완전히 용서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다 사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쓴뿌리가 쌓이고 미움이 쌓여서 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의 얘기가 이 베드로가 질문한 요 질문 바로 다음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1만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 잡부로 나가도 15만 원 줍니다. 기술이 조금 있으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6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진 이 사람이 주인의 은혜로 그냥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석 달치 월급 정도 한 1,000만 원 잡읍시다. 한 달에 300 잡고요. 1,000만 원 빚진 자를 멱살 잡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일러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고소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악한 종을 불러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조금 상처 주고 나에게 조금 그 가시로 찔렀다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조금 상처 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할 때에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 사람을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보니, 내 얼굴을 보니 구원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원만 불평하지요, 미워하지요, 남 탓하지요, 죽겠다 하지요, 정부 비난하지요. 막 하루 종일.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큰 은혜로 인해서 1만 달란트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지속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해도 계속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 기도하라 했더니 칼을 휘두르고 말고 귀때기 자르고 그래서 주님한테 혼났잖아요. 칼을 집어넣어라.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참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이래놓고 예수님 로마 병정에 잡혀가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는데 그래도 주님은 계속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폭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는 거. 오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을 위해서 환경과 사건과 현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섭리해서 교회 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옛날에 몰랐는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쓴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1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런 교회 훌륭한 사람만 있는 줄 아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당파가 있고요. 소송이 벌어지고 고소고발이 있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오래 참는 것이다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문제의 갈등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심판하고 응징하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관계가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오래 참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오래 참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밥 먹는데 시간을 쓰는 걸 좀 아까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밥은 3분 안에 먹는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라면이면 좋고 햄버거, 피자나 핫도그 이런 냉동식품 데워 먹는 거,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빨리 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인스턴트 음식은 맛이 없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는 오래 끓입니다. 콩으로 만든 된장찌개는 숙성시킨 콩으로 인해서 몸에 아주 좋습니다. 멸치 다시를 딱 넣어서 된장을 뽀글뽀글 끓이는데 거기에 고추장을 3숟가락을 또 넣습니다. 감자를 착착착착 썰어 넣고 호박도 넣고 고춧가루 넣고 풋고추도 넣고 파도 썰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쫙 끓이면 된장찌개가 되는데 된장찌개하고 라면하고 맛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배가 아픈 이후에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잘 안 먹으려 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더 맛있고 더 건강에 좋은 것은 사랑하고 비슷합니다. 사랑이 오래 참지 않고 급하게 인스턴트 음식 먹는 것처럼 급하게 다그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 대화할 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다 해버립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해버립니다. 해석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상대방 마음이 다 닫혀버립니다. 급해서 그래요.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도 듣고 경청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변하는데, 예수 믿고 변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듯이 상대방이 변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같아요. 급하게 뭐든지 말을 막 하는데 참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뭘 배울 때, 가르쳐줘서 뭘 배울 때 빨리 못한다고 짜증을 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그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진듯하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4년 이상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4년 이상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참 참아주고 인내하고 말씀 듣고 큐티하고 나누고 4년 이상 그 사람이 본성이 나오는 데까지는 3년 정도 걸립니다. 자기 모습이 나오면 3년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데 40년 걸립니다. 40년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천천히 변화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짜증내지 말고 천천히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할 때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그 둘째 아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돈 쓰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참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집에 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 닮는 인격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오래 참습니다. 실수하고 죄짓는다고 팔다리 다 끊어내고 잘라내지 않습니다. 계속 참습니다. 태어나면 엄마 해봐라, 아빠 해봐라 계속 수천 번, 수만 번 불러서 겨우 엄마 하면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서 엄마, 아빠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걸음마 할 때도 잡아주고 넘어지면 또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즉시로 심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천천히 농부가 씨를 뿌리고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봄에 뿌렸으면 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벌레를 잡아주고 뜨거운 태양볕을 견뎌내고 그렇게 해서 가을의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두듯이 사람의 변화도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떨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임신한 어머니의 뱃속에 남자의 씨가 들어와서 10개월이 되어야 배가 불룩해지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오래 기다릴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숙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도 아버지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 둘째 아들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냄새나는 옷 입고 왔는지, 왜 거지가 되었는지 자꾸 캐묻고 싶은데 하나님은 묻지 않고 다 덮어버립니다. 다 용서해 줘버립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장남은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첫째 아들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동생을 감싸 안고 동생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정죄하고 판단해서 동생하고 관계가 더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신 뜻이 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 주로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을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동생이 오자 왜 저렇게 힘들 고난을 당했을까 좀 쿠션을 줘서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막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난과 정죄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 둘째에 대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창기들과 써버렸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첫째 아들의 실수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빌라도 재판 때도 입을 꼭 다물고 침묵으로 참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도, 살이 찢겨져 나갈 때도, 뼈가 상할 때도 우리 주님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를 때도 우리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오래 참으시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참았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참았느냐 하면 7년을 머슴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야곱의 성품으로 볼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인데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7년을 몇 날 며칠처럼 빨리 지나갔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결혼할 때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딸이 결혼하다가 속상하면 이 진주를 줘서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조개가 자기 안으로 들어올 모래로 인해서 그 받는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가 된 것처럼 너는 시집을 가거든 참고 견뎌내라, 그런 뜻으로 진주 목걸이를 해줍니다. 어쩌다 모래가 조개의 몸속에 들어와서 부드러운 조개살에 그게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조개는 모래알 때문에 병이 들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는 죽어버립니다. 또 하나 다른 반응은 모래알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즙을 짜내서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계속해서 진주층으로 자꾸 즙을 짜내서 덮고 싸고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생명의 즙으로 그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모래알을 계속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는 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고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루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지만 모래알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일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래알은 고통이지만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래와 같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향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면 사탄이 틈타서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들어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처도 받지만 영광도 받습니다. 사랑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인생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루하루를 기도함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급한 것, 인스턴트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오래 참고 사랑으로 덮고 인내하며 감싸주고 관계를 다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통과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